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은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주님께 묻기보다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며 나의 능력을 붙잡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올려드렸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행복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이때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필요 공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9월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할 때 축복의 기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사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관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 책을 써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 중에 생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는데 이 데일 카네기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에 대해서 말한 것을 여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뭔가? 생각은 온종일 생각하는 모든 것, 곧 그것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그 사람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죠?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생각이 뭐지?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선뜻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생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어떤 사물을 보면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났을 때 판단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때로는 혼돈하기도 하고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흐트러진 생각,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옷도 입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격과 그 내면과 삶은 지저분하고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같이 지내면서 일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또 삶을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대략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이란 말이죠. 그게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데 그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또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행복,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한 것만이 행복한 건가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화려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펼쳐져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고 또 죄악 가운데 사는지
이제 40일 지나면 그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나 거기 갈 수 없어. 그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완전히 죽게 된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도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가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어찌 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저 쫓기듯이 떠밀리듯이 그렇게 니느웨까지 가긴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할 수 없이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참 옹졸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 너무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어리석은 요나를 풍랑을 통해서라도 물고기 뱃속에 보호하셔서라도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니느웨 백성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 자격 미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이 불이라고 하죠. 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서 요나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너 저 성읍에 가서 전해라.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그들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요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요나도 얼마나 기뻐해야 해요?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억지로 가기는 갔지만 등 떠밀려 가기는 갔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4장 1절 말씀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전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 정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듯이 아주 환한 목소리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따지는 거죠. 자,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 좋은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한 선물 주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다가도 그걸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요나가 경험했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는 인애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으면 요나가 채찍을 맞고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나에게 임하는 건 좋다는 거죠. 나에게 임하는 건 좋은데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임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요나는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 아니잖아요. 자기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을 받은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여전히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을 넓혀라.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영적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과 은혜를 받아도 괜찮은데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참 요나가 옹졸하다, 속이 좁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우리 남녀노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생각으로 저 사람 배제시켜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저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왜요?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사잡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가 착각 속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요나는 그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옹졸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얼마나 편협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바닷속에서 그 죽어갈 때 고통당할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깡그리 다 버려버린 거예요. 받은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니느웨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교육을 시켜요. 요나에게 정말 한 가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40일 지나면 저 성 무너지겠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저 성 무너졌으면 좋겠다.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거든요. 그러면 뭐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다 할지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훨씬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밤엔 또 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구름 기둥을 제가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내려서 이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햇살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리쬐는지 모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지나니까 구름이 다 하늘 막는데 조금 전에 그 뜨거운 햇살을 다 가로막아 주는데요. 이게 구름 기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부에 확 다가왔는지 몰라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신 거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3번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 6절 제가 중반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예비하사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또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또 동풍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을 보내어 주었을 때 요나는
참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렇잖아요. 뜨거운데 구름이 다 가린다든지 아니면 박농쿨로 그늘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신지도 잘 모르고 살아요. 그 정도 생각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늘막이 없어지냐.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이게 막 숨이 헐떡거리고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또 죽겠대요.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찾아오면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철부지 같다. 영적인 철부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저 박농쿨 보내서 그늘막 쳐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그거 없어지면 더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 보면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요, 철부지를 만나잖아요. 내가 먹을 거 있으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먹을 거 없고 배고프면 막 울다가 짜증냈다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철부지들. 요나가 영적으로 보면 철부지 같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100세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다고 해서 그 내면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철부지같이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데가 없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옹졸해지지 않고 또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고 철부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부지가 되면요, 자기도 힘들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점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요나는 영적으로 철부지인데요. 철부지들의 공통점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해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고집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만 그런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나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줘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의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그만 언젠가부터 나병이 걸렸어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저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그래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 한마디만 툭 던진 거예요. 그때
나아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노하여 물러가며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나아만만 그러는 요나도 그렇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도 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려놓고 또 내 고집을 끌어안고 가요. 내 생각을 끌어안고 가요. 하나님은 그것 좀 제발 내려놔라.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요나처럼 죽고 싶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열심으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조금만 힘든 일 닥치면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요나야, 이 성읍에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고 많은 가축도 있는데 너 박농쿨 그거 있으면 좋아했다가 그거 벌레가 먹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귀한 사람들을 좀 보라.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져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열방과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되죠.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되죠. 우리가 경계를 딱 정해버린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허물어라. 그 경계를 허물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으면 지금 요나는 얼마나 춤추면서 기뻐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수모를 당하기도 욕을 먹기도 하고 눈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 화내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수요 기도회 때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혼들 가운데는 내 생각으로 싫은 사람도 있어요.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또 친지도 만나고 또 이웃도 만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싫어.
그거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철부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든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탐장을 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생각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장벽이 있는 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화목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과 배우자와 자녀 양육과 출산과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명절을 전후하여서 또 오늘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잘 섬겨야 돼요. 먼저 가서 섬기고 하기 싫은 일도 좀 먼저 하시고 그래야지 섬기진 않으면서 말만 하면 오히려 마음문이 닫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제공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빵과 또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네, 나가시면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오늘만 1시간 당겨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거나 화내는 인생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며 또 흘려보내며 은혜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